여러분,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해외 선교차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카드를 사용해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 정보를 계속해서 이제 입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카드로 구매를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고민하다가 카드사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작년에 카드 비밀번호를 3번 오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카드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 비밀번호를 제대로 해서 그것을 풀었어요. 그리고 인출을 하니까 아주 쉽게 인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카드가 제 카드였지만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그걸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마땅히 인출을 해야 될 것을 내가 인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문제는 정확한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되는데 엉뚱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내 인생의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지? 왜 이렇게 막혀있지? 왜 이렇게 열어지지 않지? 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성공의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비번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인생의 승리요 성공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요, 행하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다윗을 향해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큰 성공과 승리를 거둔 사람이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 인생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비번이 무엇인지,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여러분, 당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블레셋 장군의 이 골리앗 장군은요, 칼과 창과 단창이 인생의 비밀번호인 줄 알았어요. 그게 승리를 가져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골리앗 장군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도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비번이 칼과 창과 단창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비교해 보니까 상대방의 그 칼과 비교해 보니까 내 칼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떨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번을 정확히 알았어요. 칼과 창과 단창이 인생 성공과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승리를 가져온다. 나는 바로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선언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인생의 참된 비번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오랜 연구를 통해서 한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연계의 모든 만물에는 무엇인가 그 만물을 붙들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밝혀내지 못했지만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주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힘이 사라지면 우리도 순식간에 다 분해돼서 사라지고, 지구도 다 분해되고, 우주도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 붙드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 붙드는 힘이 무엇인지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만물을 붙드시는 전능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온 만물에 영향력을 끼치는, 변화시키는 능력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그 능력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실 만물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변화시키는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활에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원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이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비번이 무엇인지,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하죠.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내게 은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가지고 있는 인생의 승리의 비번이 있다. 구원의 비번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은요, 은금이 비번인 줄 알았습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번이요. 사실 여기 하나님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불구라서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는 바로 그 사람도요, 인생의 비번이 은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앞에 나와서 구걸하지 않습니까? 내게 은금을 좀 주세요. 사실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은금이 인생의 비번인 줄 알고 던져줍니다. 은금을 던져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생의 승리를 가져올 수 없었어요. 변화를 가져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랜 동안 여전히 그 미문에서 그저 안전뱅이로, 그 불구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었어요. 그 은금으로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번은 은금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매일같이 여러분 모든 범사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과 승리를 가져오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많이 사용하죠? 전에는 전화 통화만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해서 계속 데이터도 주고받죠. 많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너무 자주 스마트폰을 보는 거죠. 여러분, 사실 스마트폰 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참으로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믿는 자다운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다. 믿는 자들의 삶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다운 그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다운 삶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승리와 성공의 비번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영역 가운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영역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모든 영역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치유가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낫게 하였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마가복음 16장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질병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삶 가운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누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 또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이 병든 자의 그 치유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외국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가 다 끝날 때쯤에 그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질병, 심장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것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초청을 했죠. 그 목사님을. 근데 그 목사님이 여기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와가지고 이곳에서 제가 기도받고 갔는데 가서 주치의를 만났는데 그 주치의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심장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새 심장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장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 속에 치유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자매님이 이
귀신의 역사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불안과 초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이 이토록 소중한 줄을 제가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내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군요 라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에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말할 때도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도요, 예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터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일을 행해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이 잘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그 이름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 작은 물맷돌 그 하나 가지고 나갔잖아요. 5개를 가지고 나갔는데 여러분 그 하나 딱 던졌는데 그냥 그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돌이요, 이 작은 돌로 어떻게 그 덩치 큰 골리앗이 그 장군이 쓰러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돌이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작은 돌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앞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할 때 작은 것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그 이름이 앞서 나간다면 일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큰 문제들이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려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실행하시겠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실행하시겠다. 제가 기도할 때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확신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집중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응답의 확신이 내게 확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확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성령으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전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오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서울에서 집회를 하는데 메시지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감동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모인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크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새로운 초신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초신자분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조금 사모함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저 뒤에 앉아있던 그 세 분의 초신자분들에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분이 동시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너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가져오는 비번이 있습니다. 비밀번호요.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범사의 모든 영역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러니 이제는 다른 비번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고 내 실력, 내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범사에 나아감으로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올리는 승리의 삶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